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또 이 지금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비춤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어적인 태도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께서 모든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롭게 우리를 비추시고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선언하시고 나를 구속하사 아버지 그 깊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두려움 없이 그 사랑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론 첫 시간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 요점만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인간론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인간은 그 인간 자체로서의 의를 인정받을 만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떳떳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의 그래도 다 여과 없이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당당하지만 어떤 부분에 분명히 연약함과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 나 자신조차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대가를 치르면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아,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다 연약한 것이구나.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또 언젠가는 떠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듯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나를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싫어해.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우리의 그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서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이 젖어들고 세상으로 살고 있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바벨론, 또 가인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면 살 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속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하나, 되게 노란색이라 잘 보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서경이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거의 그림이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1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이 또 제 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천재 하운이가 김이스라엘 예찬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글씨가. 예. 어쨌든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좀 반가웠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나비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나비 밑에 애벌레 2마리가 보여요. 노랑 애벌레, 이 무늬, 호랑 무늬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이제 태어나서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제가 완전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주된 내용은 기억을 해요. 이 애벌레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잎을 하나하나 갉아먹고, 또 옆에 잎을 갉아먹고, 또 옆에 이제 가지로 가서 갉아먹고, 그러다가 실증이 난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막 그러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수많은 애벌레가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모르고 그냥 그 대중적인 많은 애벌레가 막 거길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그 밑에서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기둥이 보이는데 그게 애벌레로 만들어진 기둥이고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그 맨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벌레들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을 이루면서. 그 올라가다 누군가는 떨어지겠죠. 어떤 애벌레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경쟁하면서 더 이상 친구는 없어. 이제 내가 밟고 올라가든지 내가 밟히든지 그거니까 내가 밟고 올라가야 돼, 막 이러면서 애벌레가 막 그 기둥 위로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애벌레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올라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저 꼭대기에 있는 게 궁금하긴 한데, 근데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이것이 너무나 이게 마음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랑 애벌레를 중간에 만나요.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를. 그래서 그 애벌레와 같이 이제 그 기둥에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할 때 어쩌면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가 꼭대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는 게 지금 맞는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이 둘이 이제 함께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뭇가지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실을 뽑아내고 자기가 어떤 죽음의 과정을 가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다르게 대부분의 애벌레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반복된 그 일상에서 내려와서 다른 것을 추구한 이 노란 애벌레와 이 줄무늬 애벌레만 나비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애벌레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나비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날개로 날아다닐 수 있어. 이런 결론을 알고 가면은 괜찮은데 이 애벌레는 고민을 엄청 합니다.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 과정을 그린 이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모든 그 과정의 끝을 다 결과를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간다면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러나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따라서 가니까 그 믿음의 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속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맞지요? 우리가 가는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의 수준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이제 이러한 최소한 이런 기초적인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공격하고 미혹시키려고 공격해도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정말 이게 눈물로 말하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제가 보충을 조금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김수현 집사님 저한테 그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모르면 소망 없는 스스로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만족할 수 있지?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러한
인간은 이런 굴레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자기 안에 답이 없는데 자기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인간론에 대한 두 번째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인간이란 존재는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영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은 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을 선택하면 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고 너희가 영을 선택해서 영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선택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육신을 선택해서 살면 그 끝이 뭐다? 죽는다. 이거 머릿속에 막 각인돼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게 정해진 운명은 바로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산 결과고 이게 육신으로 사는 것에 정해진 운명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으로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즉 죽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인간의 구조는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인간은 육으로도 살 수 있고 또 영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의 영으로도 살 수 있고 다른 영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아멘. 영이 다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세상의 영, 또 불신의 영, 잡신의 영, 또 음란의 영, 미움의 영, 분노, 혈기의 영, 탐욕의 영, 이런 영들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 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공개해 주실 때, 제가 어느 날 특별한 영을 봤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꾸는 꿈들을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많이 풀어줬어요. 꿈을 통해서. 근데 꿈에서 보니까 어떤 집에 이렇게 액자에 빨간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액자예요. 그냥 그림 액자 같은 액자인데 거기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거려요, 제 눈에.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조종의 영이다. 조종하는 영이다. 자, 여러분 안에 조종하는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당하거나 조종하겠죠. 이 조종의 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다고. 그러니까 그 영의 특징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영이 와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부리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동역자들 찾으시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그릇들을 주님 찾으시죠. 근데 이 영들도 마찬가지. 이 악한 영, 어둠의 영들도 계속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그 조종의 영 액자를 어떻게 했냐면 되게 제가 고층 빌딩에서 그 액자를 들어다가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박싹 깨지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래서 주로 어떤 말들을 그냥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에 더 많이 묶여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구조를 모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안에 다른 영들이 계속 나의 인생, 그러한 영의 속성에 따라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내는 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혈기를 자주 낸다, 화를 자주 낸다. 사실 그것은 그 혈기를 내게끔 하는 영이 와서 그 영이 개입돼서 나로 하여금 그 혈기를 계속 내도록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전지 더 이상 충전하지 말고 이 코드에서 뽑아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내가 그러한 특징을 내가 나타내고 있을 때 이 코드선을 뽑아야 돼요. 더 이상 밥을 줘서는 안 돼. 더 이상 에너지를 충전시켜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들이 더 강화되고 더 세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또 교제한다? 그럼 엄청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에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어떠한 육적인 것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묶임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럼 영의 묶임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회개하고 건전지, 배터리 충전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습관이 배어있고 기질을 갖추고 있는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러한 나를 갖다가 혁명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서 이제 저 평택역 쪽에서 이렇게 오면 저는요 아무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도 저는 여기 주운청소로 꺾어지는 데서 우회전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거기로 갈 곳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저 공도까지 넘어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운전을 하면 집 앞에 와서 서요. 왜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집에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집 앞까지 가는 거예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혈기를 내는 데 있어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냥 오직 내가 그럼 혈기를 낼 상황에서 내가 혈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어떤 선택을 계속 할 때 나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자유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의존하여 육신대로 살아가면 나는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그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의 영이 강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구하고 거기에 빠지고 중독되어서 세상의 가치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싸움이 힘드냐, 나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부글부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만큼 마련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모든 기초와 기질과 모든 조건들이 내 안에 그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거슬려 내가 거룩을 향해 가려면 계속된 충돌과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계속 원수들 대적하며 이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해야만 한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미워할 만한 존재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다, 사랑한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자기라고 형성된 거짓된 원수와 악한 영에 우리가 한편 먹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부인하고 가야만 주님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이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원래 조금 있었어. 성령 충만할 땐 나타나지 않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의 영이 고개를 들죠. 그런데 심지어 밖에서 더 유입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의 영은 모든 상황을 두렵게 보게 만들어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두렵게 보게 만들어, 두렵게 느끼게 만들어.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알게 모르게 밑도 끝도 없이 그 두려움이 계속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유입이 오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왜 부르짖는 이 자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유입된 이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목욕을 한 자예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인간론, 이 구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내게, 그때는 어떤 영이 내게 이렇게 개입을 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이 나를 이렇게 주장했구나, 이런 것을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제가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악한 영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묶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내용을 만든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럼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 것일까? 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가 내리는 순간들을 보면요, 내가 온전한 그 지정의로서 내가 온전한 상태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냥 나를 지배하는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많은 결정들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될 어떤 위치가 있어요. 영적인 위치가. 여러분 보세요. 수요 기도회를 뺏기고 금요 기도회를 뺏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원수는 뭘 뺏어갈까요? 주일을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들을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물론 내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될 부분이고, 부르짖어야 될 부분이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영이 개입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 나한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여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 연 눈이 뭐예요? 뭐 나무나 건물이나 뭐 이런 의자나 뭐 이런 삶을 보라고 연 눈이에요? 내 눈 여셨네라고 찬양하는 그 눈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그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력배로 살아가는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즘에 또 마약 중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고, 마약 중독자들의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탐욕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 여러분,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 영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서 나는 커서 알코올 중독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중에 커서 사기꾼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영향을 받을 만한 뭐 환경과 사건과 모든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영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환경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런 인생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늘 고백했지만 이 영을 처리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슬프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되지도 않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슬픈 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제가 속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슬픈 것만 봐, 뭐 시집도 되게 막 우울한 것만 봐요. 뭐 에세이집도 뭐 가도 황토길, 또 뭐 서든 잔치는 끝났네, 뭐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울한 거. 예, 그리고 막 제가 막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가 14살 때 봤거든요. 근데 14살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이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묵상하면서 그 비껴가는 운명의 장난을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늘 울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팝송은, 제가 14살 때 좋아했던 팝송이 뭐였냐면 더 새더스트 싱,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우울하고 막 진짜 어둡고 막 이런 슬픈 거,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이 슬픔의 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찬양하고 돌았으면 다시 슬퍼. 뜨겁게 예배드리고 집에 왔는데 다시 슬프고.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처리되지 않은 이 슬픔의 묶임이 굉장히 오랜 세월 이 슬픔을 즐기고 낙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로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묶임이 제 안에 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을 여러분에게 늘 간증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왜 슬프지? 내가 지금 왜 우울하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자. 볼펜을 들고 딱 적으려는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막막하고, 비관적이고, 이게 그 영의 지배를 제가 그렇게 받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사모님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가 이제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 다닐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오든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대요.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그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은 못 봤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저 어릴 때 그 집집마다 가면 인형들이 있었어요. 고무로 만든 인형. 근데 거기에 보면 울보 삼형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눈물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인형들인데 그 인형 세 개가 다 울보 삼형제예요. 제목이 울보 삼형제니까. 이 울보 삼형제의 이미지가 제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슬픈 거를 좋아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 슬픔의 영과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예. 여러분, 슬픈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슬픈 것도 제가 즐기니까 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짓된 것들, 그 영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근거를 누가 마련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를 없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들이 어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심지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와. 근데 이것이 진리 안에 없는 것들이고 내가 주님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다 라면 가감없이 여러분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대적하고 이제 내 안에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혁명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시간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니가 십석보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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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자유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원수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에게 묶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내적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철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와나나미야 와카라요, 우와나나바바 와라라, 우와나나바바 와라라, 우와나나미야 와카라요, 아카라바바 야라바카, 아카라바바 야라바카, 우와나나나나, 우와나나나나 와바바, 아카라비야 와야라바카 와야라바, 우와나나미야 와카라요, 아카라비야 와야라바, 우와나나미야 와카라요, 아카라비야 와야라바, 우와나나바, 우와나나나나, 우와나나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가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묶이고 매이고 아버지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하게 되는 모든 것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묶인 영역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때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자유가 각 사람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아라라카 우아카 우아라라바 우아라라바바 우아라라바바 세상의 영 날아갈지어다. 우아카라며 우아카라바 모든 대적의 영 날아갈지어다. 아카라바 우아카라바카 우아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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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의 영 날아갈지어다. 모든 우아한 영 날아갈지어다. 하늘의 기라는 모든 원수머리야 예수님을 날아갈지어다. 아카카카 우아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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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아버지와 사람의 삶이 채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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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거둬가고자 그토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의 한계들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재단이 2023년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하고 주저앉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진 자들이 되게 하사 주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이 믿음의 열매들을 가진 자, 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아버지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버지 주를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모든 속임과 거짓된 것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렸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